10장 7절 한 절만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또 우리의 닻이 되어 주셔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주님께서 저희들 구원하여 주셔서 갈 바를 밝혀주시고 또 빛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이 시간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 다 이루시고 베푸시고 그 가운데에 저희들이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또 자연을 통해서 또 기록된 대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하나 낱낱이 저희들에게 밝혀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행하고 그 뜻에 따라 또 마음을 움직여서 또 우리 몸을 통해서 행하기까지 주님께서는 바라시는 줄 압니다. 그 행하는 가운데에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또한 유혹에 못 이겨서 때로는 쓰러질 때도 있음을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겨주셔서 또 새 힘을 얻고 또 일어나 뛸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오늘 이 시간 보호하심과 또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 시간이 허락되어진 줄 압니다. 주님께서 미련한 저의 입술을 통해서 또 증거되고 또 나타낼 바를 주님께서 능히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사람의 입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을 증거케 하시고 끝까지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마땅히 선포되어지고 또 나누어질 교제의 내용들로만 이끌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아뢰올 간구되어야 할 일은 마땅히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 이 자리에 있어서 또 같이 교제를 나누고 그 기쁨 가운데 있어야 되지만 여러 가지 행편 사정이 또 있을 줄 압니다. 그 삶 가운데에서도 그 중심에는 늘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승리하는 삶으로 온전히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시종을 온전히 주 성령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본의 아니게 계시록을 이렇게 접하는 가운데에 저 것이 아니고 온전히 시작은 늘 그런 것 같습니다. 책을 통해서 보고 또 영상을 통해서 보고 또 다른 사람이 또 연구했던 것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해서 그 가운데에 더 묵상하고 또 내지는 또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깨달음 주시면 거기서 살을 더 붙이고 이렇게 가게 된다면 큰 줄기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이렇게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큰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줄 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이렇게 많이 느낍니다. 그런 가운데에 마땅히 잘못된 부분은 성령께서 이렇게 제시해 주셔서 깨달아 주고 또 다른 형제자매님들이 이렇게 말씀하는 과정에 정말로 저건 큰 깨달음이다. 그러면 또 저 것이 또 되고
이렇게 해서 이 교제의 시간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 지금 계시록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큰 일도 있고 해서 준비는 많이 못했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것만 이렇게 가지고 제가 알았던 것, 지금까지 조금 공부했던 것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번 시간에 간단히 했던 내용 간단하게만 이렇게 좀 이렇게 요약을 해본다면 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의 의지나 힘이나 이렇게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또 성령의 감동하심과 또 내지는 그 조명하심이 이렇게 도움이 없다면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견주어 비교해 보면 그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보호하에 있는 울타리 안에 있는 이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해서는 그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하고 이야기를 딱 했을 때 접해보면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새삼 느껴보는 그런 시기도 많이 이렇게 경험해 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감추인 것을 벗긴다 이렇게 전번 시간에 많이 말씀을 좀 드렸고 또 이런 부분에서 또 다른 우리가 많이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변화해야 돼야 되고 이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또 재미있다 내지는 좀 신기하다 이런 것에 그치서는 절대로 또 안 된다는 말씀도 같이 나눈 건 줄 압니다. 이 말씀을 서로 교제하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이렇게 가져야 되는 것이 계시록을 기록된 이유이고 목적도 된다고 저번에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추인 것을 또 벗겨야 되고 이 내용 중에 보면은 어떤 우리가 잘 사용하는 단어 중에 베일을 벗긴다 이런 거 마찬가지로 우리의 옛사람이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벗겨져야 되고 또 잘못된 인격이나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돌아봐서 이렇게 감추인 것을 벗긴 것처럼 이런 것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계시록을 주신 목적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이렇게 주신 또 이유이기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같이 나누고자 한 범위는 계시록 인사 부분에 이렇게 같이 초점을 좀 맞췄습니다. 다른 성경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편지로 쓴 성경 중에 계시록이 제일 인사말이 길더라고요. 갈라디아서도 좀 길긴 조금 길든 디도서인가 조금 길고 계시록이 제일 길어요. 그래서 계시록의 인사말 안에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거의 함축돼서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사 쪽에가 많이 비중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계시록은 계시록 1장 1절에서 일단 4절까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보겠습니다. 1장에서부터 3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3가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계시록은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이렇게 말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 받아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뭘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에 의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이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들 내지는 우리 이제 어차피 예수님의 친구들 내지는 신부 교회를 두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쓴 배경은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엄청난 환난과 핍박과 그 죽음이 도사리는 그런 위기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그런 환난과 고통, 전쟁, 죽음의 그 소동투설 속에서 말씀의 힘을 얻고 어떻게 이겨가느냐, 승리하는 삶을 어떻게 줄 것이냐, 용기를 붙들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 또 계시록이고, 또 계시록을 이렇게 읽다 보면 종에 관련된 말씀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쭉 시작을 하고, 또 계시록 21장에도 보면 또 종으로 또 같이 연결되는데, 세상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종하고 개념이 틀리다고 전문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의 종은 이렇게 자유함이 있는 종이잖아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하면 안 하고, 얼마든지 이렇게 자유가 있는 종이 성경에서 나오는 종이다고요. 종의 개념을 조금 달리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이렇게 종이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을 처음에 이렇게 만나서 믿음이 점점 자라는 과정을 보면 조금은 이제 흐릿하게 알아요. 그러다가 이 부분 저 부분 삶에 또 적용해보고 체험을 통해서, 내지는 이 성경 저 성경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사람을 지은 그 목적, 마음에서도 움직이는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성경 말씀과 일치되고 내 것이 자꾸 이렇게 쌓이면, 그때는 하나님이 직접 인재하신 것도, 옆에 계신 것도, 내지는 이렇게 만져지기까지 이렇게 하는 이렇게 마음의 눈이 이렇게 켜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흐릿하지만 점점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접해 가면 이렇게 바로 내 앞에 있고, 정말 눈에 안 보이지만 바로 옆에서 계셔서 저하고 동행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점점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좀 많이 알아가야 되겠더라고요. 배우는 것, 이게 교회에 와서 배우는 것도 배우는 거지만 개인적으로라도 좀 배워서 이렇게 조금씩 알아가는 것도 은혜를 더 많이 받는 그런 길이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종에 관련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종은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함을 주신 거고, 우리 세상의 종은 사람이 어떤 부리기 위한 종이기 때문에 약간의 조금 자유함, 재산도 줬지만 그거하고는 틀리다고 했고, 또 다른 성경에서는 그 종의 표현을 다른 의미에서도 머리가 없고 가슴이 없고 생각이 없는 종으로도 표현을 했지만, 그런 개념하고는 여기서 기록된 것은 좀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봤을 때 이런 종 쭉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보니까 그 자리가 너무너무나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나 높고, 종은 종인데 하나님하고 같이 다니는 옆에 있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단이 노렸던 가장 귀한 그 자리, 사단이 탐냈던 자리이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 그 자리를 노려서 하나님 편으로 가는 걸 지금까지도 방해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단하고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닥쳤을 때 이런 부분에서도 먼저 말씀을 통해서 어느 위치에 탐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먼저 알면 우리가 또 그게 말씀에 또 비추어서 삶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고,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어떤 종이냐고 하면 왕이잖아요. 우리가 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게 항상 이렇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하는데 만왕의 왕이잖아요. 우리는 왕이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에 계속 말씀을 보면, 그리고 어린 양이라고 계속 표현이 많이 되어 오잖아요. 그리고 어린 양의 신부도 나오고,
이러는데 어린 양은 우리가 잘 아시고 있는 말씀처럼 신랑이고 여기서 신부는 곧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신부하고 신랑하고는 같이 살기 때문에 같은 동급이에요. 이렇게 동급이다고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딱 보니까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 자리가 너무 탐이 나서 우리를 하나님 편으로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지금 사단의 마귀의 계계인 줄을 압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그 의미는 그때 이 당시에 이 로마의 압제에 있던 당시에는 로마 왕보다 더 큰 왕이 없던 거예요. 로마의 왕이라면 이 세상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왕보다 더 큰 왕, 그렇게 만왕의 왕으로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 지금 비록 주님이 있을 때는 우리가 종으로 이렇게 있지만 주님이 없을 때는 주님이 안 계신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동류와 같이 같은 위치에서 우리가 있는 자리다. 이렇게 시편 45편 7절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류보다 승하게 하셨나이다 했는데 왕의 동류보다 승하게 했기 때문에 그 자리가 통등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그 자리와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 그 자리에 우리가 가서 영원한 삶을 살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라 봅니다. 그리고 그 사단이 그 자리를 탐냈던 것이고, 그래서 왕의 동류다 이렇게 하면 항상 성경에서 그 나라의 롤 모델이잖아요. 다윗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 만왕의 왕으로 늘 다윗을 뽑고 환난과 핍박과 또 고통과 죽음이 이렇게 도사리는 그런 생활 가운데에 이렇게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돋아주는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그런 시대적 상황을 이렇게 이해를 하면 왜 이런 계시록이 쓰여져 있는지도 이렇게 짐작이 충분히 이렇게 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관련된 이게 관주를 좀 이렇게 본다면 아까 동류보다 승하게 하셨다고 했는데 히브리서 1장 8절에 보니까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했는데 우리 예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에스더의 그 홀, 금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죽으려면 죽겠나이다 그랬습니까? 에스더가 그 왕이 금규를 내려주지 아니하면 거기에 들어온 어떤 누구라도 죽음을 면치 못하는 그런 자리에서 왕이 왕권을 이야기하는 중에 그 홀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금규로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그 에스더 5장 2절에도 그런 말씀이 쭉 나오는데 금으로 만들었고 권위 내지는 왕이 사용했던 그런 홀이더라고요. 홀. 그래서 이 홀을 동류들보다 승하게 하셨다. 이렇게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왕의 동일한 레벨로 위치로 저희들을 그 자리에 올려놓으신 거죠. 그렇게 보시면 맞고 또 한 가지는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의 맏아들 그러니까 큰 형님이 되어 주셨다. 로마서 8장 29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맏아들이면 우리의 형님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혈육 관계로 본다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임금님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왕비가 있습니까? 그러면 임금의 아들이 여기 있겠죠. 그러면 이 두 사람 중에
왕하고 제일 가까운 게 누구입니까? 왕비가 더 가깝겠죠. 아들보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신부잖아요. 왕의 신부. 그러니까는 어떻게 아들 동생들보다 왕의 동생들보다 우리가 더 귀한 위치에 있다고 이렇게 보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는 임금의 동생이 아니라 우리 왕비이기 때문에 그 영광의 자리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상상해 보면 좀 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동일한 위치에서 있는 이렇게 형제 자매들만 같이 있으니까 그걸 좀 못 느끼고 그런 것 부분도 있지만 잠시 고개 돌려서 그런 부분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머리에 우리 뇌의 90%를 좀 사용을 해서 그걸 잘 돌려보면 그런 부분들도 다 이해가 되고 큰 은혜로 이렇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 우리 결혼을 하는 풍습을 우리 세상 사는 가운데 허락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느끼고 은혜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성경에서도 숨겨놨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견주어서 생각해 보면 왜 거기에다가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셨는지도 이렇게 짐작해서 이렇게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도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31절에도 마찬가지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 말씀하고 그 관계하고 이렇게 딱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등하게 지위와 그 다음에 권위를 이렇게 저희에게 이렇게 누리도록 해주셨고, 그래서 예수와 합한 자라, 그 다음에 라면, 그다음에 예수와 합하여 죽고 또 부활의 우리 영광도 같이 누릴 자이기 때문에 예수와 합하여 죽은 자는 예수와 합하여 부활해서 예수와 합하여 동등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 아까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여기 창세기 에베소서에 말씀한 것처럼 그런 위치로 우리를 이렇게 올려놓은 것이 성경에서는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을 두고 한 말씀이라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씀한다고 말씀한 것처럼 또 우리 세상의 풍습에서 이렇게 견주어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주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의 자리를 우리를 올려놨다. 이것이 제일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은 어떤 종이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왕 같은 종이고 하나님을 만날 대면하는 종, 그러니까 왕비와 같은 종.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 위에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그 일곱 교회의 성도들이 받는 이 계시록을 받는 편지를 받는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은 완전히 정말로 완전히 희열에 차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어지고 막 죽음이 앞에 있지만 그러면 이런 말씀을 받으면 죽으면 죽으린다 이런 담대함도 충분하게 생길 것이다 이렇게 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더 높게 생각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그다음에 하나님의 그 신부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들은 잠깐 현 사회에서 그 삶 가운데에서 아프고 힘들고 이런 것들이 그것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이것을 뺏겨버린다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표현한 것들이 뭐냐면 우리도 똑같은 상황인데 큰 것을 눈에 안 보이니까 다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죽음 너머에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 산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표현을 여기에 허상이다. 우리 앞에 보이는 것들은 다 허상이고 여기 성경에서도 보면 다른 차원의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영어로 표현하면 미라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표현이 정말 맞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몸이 아파서 이게 배가 고파서 내지는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해서
그걸 목표로 삼아서 신나게 달려갔는데 목표점에 딱 오니까는 없어지고 없는 거예요. 어디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게 미라지라는 거죠. 신나게 달려가요, 다들. 그렇지만 막상 다 올라왔다고 싶으면 내가 뭘 향해서 왔는지를 착각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을 향해서 갔던 것들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한테 있을 겁니다. 그럼 그걸 빨리 돌이켜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을 왕 같은 종으로 올려주신 것만 생각을 한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허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여겨지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가장 실감나게 경험한 사람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하려고 다메섹 석상에 갔을 때에 주님께서 눈을 멀게 한 것이 그냥 눈이 멀게 한 것이 아니잖아요. 또 성경을 또 모르는 바울이 아니고 박식하고 그런 엄청난 학식이 있는 분을 눈을 멀게 했다. 이건 세상의 눈을 감겨버린 거잖아요. 세상의 눈을 이렇게 비닐로 씌워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이 떴을 때는 이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탁 떼입은 거잖아요. 이거 똑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라지를 그러니까 허상을 쫓던 우리 세상 사람들하고 바울이 허상을 쫓던 그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비닐을 딱 한 차원을 1차원을 이렇게 벗겨버리니까 주님을 제대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차원의 것들도 이해가 되고 주님을 제대로 봐서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아마 이 세상에서 제일 학식 놓고 이렇게 높은 그런 명예를 가졌던 사람들도 모든 배운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이 그게 이해가 좀 가요. 그냥 다 받은 것을 그냥 이렇게 저 믿음이 참 좋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한번 싹 뒤엎어버리면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우리 어머님 같은 경우에 그렇게 힘들고 산 삶을 죽음의 껍데기를 한번 딱 넘어가 버렸을 때와 똑같은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세상에 정말로 앞으로 뭐 보지도 않는 그런 삶, 해도 끝이 없는 일, 시간 가도 허리는 펴지지 않는 육신, 이걸 가지고 세상에 살다고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기도 제목도 있었지만 이제 더 힘들어서 세상에 이제 더 이상 못 살겠으니까 제발 주님 데려가 주십시오. 내지는 비참하게 이렇게 자식들한테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 깔끔하게 이렇게 주님께서 해달라. 내지는 믿지 못한 우리 가족들이 있으니 그런 것들을 좀 해달라. 이런 것들이 봤을 때는 이게 바울과 같은 어떤 그런 다른 면을 보셨을 거라는 거죠. 세상에 이렇게 비닐이 쓰여서 못 받는다면 그걸 못 받겠죠. 그리고 이제 좀 편하게 살라고 했겠죠. 어디 다른 데 의지하려고 했을 것이고, 그래 하지 않고 이렇게 몸을 이렇게 갈아서 내지는 이렇게 주님한테 바치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라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그래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비춰보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비닐이 한번 벗겨져야 되고 베일이 한번 이렇게 벗겨져야 되고 우리 전도 집회 때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알이 껍질에서 깨지듯이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깨지는 이렇게 체험을 통해야만이 이렇게 바울과 같은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겠다. 이런 이렇게 교훈도 저에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 더 예를 든다면 우리 창세기에 범죄한 순간에 아담이 범죄한 순간에 부끄러웠다 그랬잖아요. 부끄러워가지고 부끄러운 부분을 이렇게 가렸는데 그래서 그것을 영원한 이렇게 헤어지지 않는 옷을 갈아가지고 온 그 사인이지만 그 내면에 다른 것도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 세상 사람들은
계속 가리는 것의 연속입니다. 부끄러운 부분을 계속 가려야 돼요. 세월호도 마찬가지잖아요. 각 위치, 각 책임 다 있지만 내가 불리한 거, 내가 손해보아야 되는 것들, 나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계속 가려야 되잖아요. 계속 가려야 돼. 이게 이제 태어나서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계속 가려야만이 가려야 하는 그 삶이 자기네들 그대들의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이더라고요. 우리는 가릴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더러워진 것들을 보혈의 피로 다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죠. 있는 그대로 나온 우리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걸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셔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는 좀 차원이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 가운데 상황을 하면서도 늘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있겠지만 근본적인 거는 그하고는 차원이 틀리죠. 그래서 계속 가리는 삶을 통해서 그들을 보면 성경에서도 이렇게 비유된 그런 말씀도 이렇게 이해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간단한 말씀으로 이렇게 정리해 본다면 이런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아들의 신분으로 영원한 안식과 평안으로 동류로 이렇게 동일한 위치나 권위로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좀 내 마음에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바울 이야기를 했지만 바울이 이렇게 세상의 눈 내지는 다른 차원의 눈을 뜰 수 있는 계기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획득했기 때문에 배설물로 여기는 그런 엄청난 이렇게 변화를 겪고 하나님께 큰 쓰임을 받았던 바울도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전번에 한번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 이거 두 번째 말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보는데 이렇게 말씀을 접하는 가운데 이런 부분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전도 집회 때 우리가 말씀 드렸던 내용들이 계시록에 다 연관이 이렇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요거는 계시록은 묵시문학이라고 그랬잖아요. 묵시문학에 있던 것들이 계시록에 이렇게 들어왔고, 그 다음에 구약에 있던 내용들이 이렇게 계시록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를 편지를 받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거의 노래로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거의 머릿속에 다 있다고 합니다. 거의. 이렇게 성경이 없다 보니까 노래를 만들어서 이렇게 다니면서 외우고 이랬기 때문에 구약은 거의 다가 머릿속에 다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너무나 그 메시아를 갈망하는 나머지 거기에 관련된 성경에 구약에 관련된 성경들을 묵시문학으로 쫙 적어놨다 이거죠. 조금 비슷한 그런 소설 비슷한 거겠죠. 그러다 하다 보니까 그 묵시문학을 그런 내용들이 그 애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이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제일 좋을까? 그걸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이렇게 편집 쓰는 사람이 이렇게 써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예수님은 당시에 받아보는 사람들을 충분하게 잘 아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봐서는 좀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뭐 사닥다리가 뭐 있고 오르락내리락 한다. 그건 도대체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라고 얘기한 것이 묵시문학에는 그런 너무너무나 갈망한 나머지 그런 내용들이 쫙 있다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계시록에다 써놓으면 받는 사람들은 너무너무나 현실감 있게 이해가 가는 겁니다. 우리가 봐서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 말씀을 좀 드렸고, 그 다음에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몇 절입니까? 1절에 반드시 속히 될 일 이렇게 쭉쭉 되어 있는데 지금 1장에서
1절에서 한 5절 정도만 이렇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속히 될 일, 그러면 우리가 전도 집회 때 많이 얘기했던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뭐냐면 기어다니는 동물에다가 비유를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개미, 바퀴, 벼룩 이렇게 했는데 1차원, 2차원 내지는 3차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 늘 1차원, 2차원, 3차원에 이렇게 부딪히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이렇게 느낍니다. 지금 우리가 1차원에 살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누가 와서 샥 지나가 버리고 또 누가 와서 내가 예상치 못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싹 지나가고 또 성경 말씀에 보니까 도대체 이해 안 하는 말씀들 싹 지나가고 들리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1차원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늘 2차원, 3차원 내지는 영적인 그 이상의 이렇게 차원들이 우리가 항상 공유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좀 이렇게 마음의 눈을 넓혀서 1차원에 살고 있지만 성경 말씀을 좀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다면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산 너머의 다른 차원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알아서 뭘 원하시는지를 주님께서 그것을 빨리 캐치하고 우리가 행동에 옮기는데 큰 힘이 되겠다 이렇게 여겨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속히 될 일이라고 했지만 여기 보면 우리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런 말씀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시계와 우리가 보는 시계하고 틀리듯이 그런 부분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좀 정리가 좀 될 것 같고, 그 다음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 말하고 또 속히 될 일, 이게 무슨 속히 될 일이냐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지금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히 될 일, 또 종, 그 다음에 천사 이렇게 좀 나오는데 이것이 정리가 안 되면 뒤에 좀 이해하는데 좀 힘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을 봤는데 정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일단 정리를 해야만이 뒤에는 싹싹싹싹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7교회에 우리의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이해가 할 것 같고, 그 다음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는 지금 개미 같은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실제로 성경을 통해서 알았고 내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알았지만 또 새로운 세계도 이렇게 반드시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접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이런 부분만 개미 같은 생각만 계속 하고 있다면 여기는 좀 뭡니까? 벼룩이 팔짝팔짝 뛰고 날아다니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을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는 영혼, 육이 반드시 주님께로 이렇게 구분되어서 어떻게 가는지를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마음에 두고 있다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순간순간에 판단이 탁 들었을 겁니다. 어제 우리 우진이가 상담을 했어요. 상담을 좀 하고 난 이후에 두 번째 시간이 됐는데 첫 번째 시간은 너무나 좋았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되니까 사단이 가만히 안 놔두는 거예요. 또 마음을 혼잡하게 만들더라고. 이게 이제 우진이가 끝나는 시간이 한 5시 한 40분 되는데 우리 자매하고 약속하기를 6시에 딱 약속을 한 거예요. 내가 데리고 갈 거마. 또 예지가 한 5시 정도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뽀빠이 이렇게 하면서 항상 내한테 전화를 해요. 맨날 하는 게 우진이 아빠. 우진이 아빠만 이렇게 부르면 뭔가 다 되는 것 같아. 나도 한계가 있는데 하여튼 뭐가 안 되면 항상 우진이 아빠야. 자기가 할 일도 우진이 아빠.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또 분명히 또 이게 오다가 또 떨어지는구나. 그리 하고 이제
갔더만 늦었어요. 그러니까는 우진이는 이제 거기서 얼마를 기다렸냐 그러면 평상시에도 그렇게 온 거예요. 맨날 약속을 어기고. 회사에는 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이제 열이 난 거예요. 막 뿔이 이만큼 났어요. 한 40분 기다리니까 이제 열이 이만큼 나가지고 내가 가니까는 이제 막 불만을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마음에 멘탈 상태가 안 좋아서 도저히 막 못 참겠다는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그래서 좀 말씀이 좀 힘들겠다 싶어서 집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좀 마음 추스리고 그러고 다시 출발하자. 집에 좀 갔다 왔거든요. 집에 가가지고 컵라면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컵라면하고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같이 먹고 그러니까 좀 마음이 좀 풀어졌어. 야 이제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오케이 하고 이제 지금 와서 이제 두 번째 말씀을 이제 듣고 있는데 그런 부분인 거더라고요. 순간에 나도 지금 항상 오늘 말씀 준비해야 되고 이게 준비가 되어야지 빨리 좀 가야 되는데 이것저것 이건 오는 거예요. 이게 또 장난치는구나. 딱 감이 오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순간적으로 이렇게 판단이 딱 들어서 생겨요. 내가 화를 내서는 안 되겠구나. 또 저 애를 좀 기분 나쁘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일이잖아요. 옳게 잘하는구나 이렇게 할 것이고 그걸 참고 좀 다르게 방향을 돌리면 시무룩해지는 사단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식의 어떤 뭐 이렇게 표현이지만 그렇게 마음을 좀 다스려 간다면 그것도 좋겠다. 오늘도 그렇게 좀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올 때는 그래도 좀 이렇게 성경적으로 좀 얘기를 좀 조금은 해줬지만 그래도 이렇게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두 번째 말씀을 좀 듣는데 지금 시험 기간이고 맨날 11시까지 야간 학습을 해요. 근데 그걸 지금 빼고 지금 온 거예요. 근데 어제는 완전 무단 불참이죠. 무단 불참. 내가 전화한다는 게 전화를 안 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갖고 이제 불참했다 보니까 또 화가 난 거예요. 이제 아침에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녁에 11시나 돼서 담임선생님한테 문자를 했어요. 이러고 저러고 해서 우리 어머님 상당한 이후에 어려운 일로 인해서 토요일까지는 야간 학습을 불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문자를 딱 보냈어요. 근데 그 담임 선생님이 문자를 보니까 새벽 3시 몇 분인가 답을 줬더라고. 네, 우진이 아버님 잘 알았습니다. 하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 문자가 안 왔으면 내가 또 아침에 7시 45분에서 50분 사이에만 전화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시간 딱 맞춰 또 전화를 해야 돼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문자가 왔기 때문에 그래 다행이다 여기 또 싶어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결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도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근데 오늘 또 오후 좀 되니까는 기분 좋은 목소리로 우리 또 자매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번뜩 받았지. 받으니까 넌뜩 하는 말이 왜 하나님은 세월호의 그 많은 학생들, 어린 학생들을 왜 죽여버렸냐? 뭐 그런 하나님이 어딨냐? 우진이 아빠 얘기해보라는 거야, 그걸. 참 어이가 없어요. 하여튼 뚱딴지 같은 그런 질문도 잘하고, 이런 이렇게 하여튼 신출길모를 합니다. 그래서 대답을 했어요. 그걸 짧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짧게. 이제 그 정도 교회 다녔으면 짧게 함축적으로 해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냐. 그러면 짧게, 그래서. 당연 그래서 밖에 나가가지고, 그래.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죽는 것은 많이 죽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성경도 마찬가지로 언제 우리가 올무에 걸지를 모른다. 우리가 좀 말씀도 드렸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간 사람, 모르고 간 사람 반드시 있을 것인데, 안 사람은 그 수명이 그만돼서 주님께서 취해가신 거고, 다 취해가신 거지만, 조금 살다가 죽는 사람은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기회를 잊어버린 거다. 어차피 100년 사나 200년 사나 열 몇 살 사나 누구는 다 죽는다. 짧고 길고 차이밖에 없다. 계속
알았어. 탁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또 말이 좀 길어질 거니까, 같으니까, 그냥 귀찮다 이거요. 이제 대충 이해하고 이제 뭐 하겠다, 그거겠죠. 그런 마음이 참 고맙더라고요. 알고픈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같은 우진이를 학업 다 제껴놓고 교회에 온다? 상상도 못해요.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진이다 그거 내가 선생님한테 문자하고 이런 것들을 딱 다 하니까 이제는 우진이 아빠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우진이 문제는. 그러면서 이제 느슨느슨 이렇게 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도 아마 어머님이 가시면서 기도했던 내용 중에 그 일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 돌이키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 항상 은혜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공부하는 이 과정에 지금 공부한 거는 뭐 예전에 공부한 그 내용이고 앞으로 시간도 없어서 다시 보지도 못했습니다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좀 몇 가지 이렇게 제가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나누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복음을 또 복음은 또 누구를 통해서 전해지고 이런 것들을 또 명확하게 또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또 천사의 또 역할은 또 뭔지 이렇게 또 말씀을 좀 이렇게 해준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를 통해서는 이렇게 정확한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선지자는 그냥 흐릿하게 모습만 보여주고 어떻게 정확한 복음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복음은 예수님 외에는 없더라고요. 이렇게 올 것이다. 내지는 선지자가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고 정확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렇게 정해지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바울도 종이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면 우리도 종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담당한 거죠. 다른 누구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복음을 가지고 있는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가 우리다라는 말씀이 또 그와 마찬가지로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이 열쇠를 정말 가만히 녹슬도록 놔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 또 계시록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알아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라면 예수님과 똑같이 닮아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행적을 밟아가는 것이 우리 제자의 도리이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이 했던 그 말이나 행동이나 이것을 흉내를 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예수님께서 그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에 기도를 갔다면 우리도 습관을 쫓아서 뭔가를 해야 돼요. 하다 보면 주님께서 뭔가를 주시겠죠. 그럼 그 가운데에 뭔가를 또 해야 될 것도 또 성령의 음성을 주시겠죠. 그럼 그대로 또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이렇게 버려야 되고 자기 십자가 항상 인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자꾸 버리는 연습을 해가면서 주님께 나아간다면 오늘 이렇게 계시록을 주신 받는 사람의 또 마음도 더 돈독하게 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쓰여진 것이 계시록이다. 이렇게도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하다 보니까 이 천사에 대해서 또 이렇게 안 풀어지면 또 정리가 잘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스피리트라고 했고 또 천사라고 표현했고 이것들이 또 성령인지 뭔지 이것도 이렇게 부분한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구원의 복음은 사람을 통해서만 전해지는 것이고 천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고 했고 천사는 뭐냐 그러면 여기에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 어떻게 전하여지는가 어떻게 풀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들이 풀어지는가를 살펴보는 일을 하는 것이 천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살펴본답니다.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어떻게 이렇게 풀어가는지를. 그래서 천사의 역할이 또 분명해진 거잖아요. 그러면 천사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 선지자에게 메시아 도래에 대한 계시를 하는 게 복음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계시만을 이렇게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도구로 천사를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고 그 다음에 스스로 모세가 시내 산에서 그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렇게 했던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천사가 하나님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거울로 비춰서 이게 하나님이요 이런 모습이구나라고 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직접 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게 천사를 통해서 아니 뭐 떨기나무가 이게 불이 확 붙는 것처럼 내지는 꿈속에서 나타난다든지 다른 모습으로 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천사의 역할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렇게 표현은 현현이라고 한자로 해가지고 거울처럼 이렇게 보는 거, 직접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런 모습으로 투영돼 보이는 그런 역할을 천사가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율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를 든다면 심판에 머물게 한다. 이것이 천사가 다 가르쳐 준 거죠. 천사가 하는 일이고 그 효과는 죄를 깨닫고 심판대 앞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아니면 뭐 천사가 일을 그런 거 아닌 것 같으면 직접 이야기를 해도 되잖아요. 직접 이해하실 수가 없으니 그 관계의 매개체로 중간에 중매쟁이 역할로 내지는 그런 중간에 매개체가 있어야만이 되기 때문에 천사를 사용했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율법은 천사들로 말미암아 기록됐다고 이렇게 된 것처럼 이렇게 아까 그 말씀이 반증되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도 마찬가지잖아요. 천사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그것도 하나님 심판대 아래에 있다는 것을 또 알려주는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중간 역할을 한 부분이 되어집니다. 또 그리고 계시록을 이렇게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했고 그 이후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했는데 정말 이거는 좀 여기 생각이 좀 우리가 좀 다달리 해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은혜는 우리 값없이 주는 건데 진리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하고는 좀 틀리더라고요. 뭐냐면 우리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구로 이렇게 우리가 끝나버리고 그렇게 알 그런 내용이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리스도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계시록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들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들을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데 이게 하나님이 이게 요한을 통해서 믿는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신적 누구 육체는 곧 없어질 것이니까 신적 생명을 얻고 또 이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이치가 이게 말씀하는 은혜와 진리, 이게 진리에 해당하는 그런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주를 초월하는 이렇게 영원하고 신적 생명을 얻고 또 부활의 몸으로 완전하게 회복을 얻는 것까지 깨달는 것까지가 이게 목적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핍박당하고 곧 죽음 앞에 있는데 이런 말씀을 주지 않으면 아마 견딜 수 없는 아마 그런 상황이라서 이런 말씀을 줬는지 깊이 있는 그런 거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시대적인 배경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가 아니라 그 진리 그 내면에는 주님께서 그 마음이
요 진리 두 단어 안에 들어있는 거죠. 너희들은 완벽한 나의 사랑의 대상인 신부로, 왕비로 완벽한 사랑을 이룰 수 있도록 완벽한 존재를 만들어서 내가 너하고 지금 너가 입고 있는 육신의 몸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부활시켜서 왕 같은 동일한 동류의 위치에까지 올려서 영원히 살라고 한다. 그 뜻을 아는 것이 진리라는 거죠. 이게 그렇게 보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하고 내용하고는 정말 차원이 이렇게 너무나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길이요 진리요 이런 것들은 잠시 글자적으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잠시 빌려온 그런 의미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뜻을 정확하게 풀이한다면 우리가 세상에 있는 글로서는 표현이 안 되겠죠.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도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천사도 나왔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들 왜 쓰여졌는지 그 역할들은 뭔지 이렇게 알게 되어지니까 이때 당시에 묵시 문학이 들어오고 구약이 들어와서 이걸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걸 편지를 썼다고 했고 그 다음에는 그 천사가 이렇게 왜 보니까 아까 중간에 하나님이 계시고 중간에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까지 중간에 예수님 있고 이렇게 쭉쭉쭉 내려왔느냐 이런 것도 또 많이 또 중간에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뭐냐면 성경 기록의 목적이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안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천사가 아까 매개체로 쓸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편지 받아보는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도 되고 그 다음에 헬라적 유대인들도 아마 이게 포함이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이방인이 들어와서 유대 문화를 아는 사람들 아마 좀 짬뽕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복음의 메시지가 아니라 엄청난 심판의 복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들 이렇게 되지 않으면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겠다. 이게 엄청난 경고의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들 그렇게 당할 것이니까 나는 지금 핍박과 이렇게 혼란과 죽음에 이렇게 앞에 있지만 떳떳하고 마음이 편안하다. 누구하고는 틀리다. 이런 힘을 이렇게 계시록을 보면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히 불에 타 죽어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내지는 사자밥이 되더라도 찬송하면 죽고 불태워서 죽더라도 순교를 느닷없이 목숨을 다 내놓는 그런 영화의 모습들도 충분하게 그런 세적 배경으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면 우리의 복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이것도 한 가지 좀 배워가니까 참 이게 많이 재미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렇게 유월절이나 내지는 안식일이나 이럴 때 말씀을 읽을 때 딱 7명이 한다네요. 7명이 딱 서서 똑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는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존중하는 예표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귀하게 그렇게만 똑같이 읽으면 책이 없으니까 성경이 없으니까 그 밑에 앉아서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들으려고. 그러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믿음은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는 말이 뭐냐면 우리야 이렇게 아무거나 보고 볼 수가 있지만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말씀이 있는 밑에 앉아서 쪼그려 앉아서 이렇게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았겠죠. 그리고 비싸서 살 수도 없고 이런 상황으로 그 배경이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우리는 읽고 듣는 거는 잘하는데 마지막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것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 기록된 대로 얼마나 지금까지 말씀을 받았는지 지금 모릅니다. 제가 기록을 한번 해봤는데 이게 이 설교 말씀만 들은 것만 하더라도 700회가 넘더라고요. 700회. 저 같은 경우에 700회가 넘어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한 10년 돼 가는데, 그러면 30년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000은 21, 2,100번. 어떻게, 그렇게 본다라면, 이건 뭐 몇 번 쓰고도 남았을 그런 정도의 시간이더라고요. 그렇게 본다면 정말로 한 가지 듣고 한 가지 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도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약은 노래를 만들어서 그냥 부르고 외우고 이렇게 다녔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에 항상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는 것도 머리에 있기 때문에 좀 쉬웠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지지만, 우리는 너무 흔하다 보니까 너무 듣고 이런 것에 이렇게 익숙해져 가지고 행하는 것은 더 게을리하는 게 아닌가 나부터서 이렇게 좀 반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니면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요한을 통해서 믿는 사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의 목적은 또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의 종으로 썼는데 그 종의 역할을 왜 안 하느냐 이거더라고요. 왜 너희의 잡을 등한시 여기고 왜 안 하느냐. 목적은 그거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큰 영광을 줬는데 너는 그 잡을, 너의 행할 도리를 왜 안 하느냐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인을 이렇게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일단 안 보이니까. 주님이 말씀을 하면서 웃기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예배당에 올 때는 잘하는 것 같은데 교회에 딱 나가고 나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교회 안에만 예수님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참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올 때는 좀 이렇게 경건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나가게 되면 좀 이렇게 나사가 빠진 것처럼 이렇게 행동해요. 좀 긴장해가지고 저희 영혼을 어떻게 좀 구원할까, 구원에 좀 투구도 쓰고 이렇게 좀 해서 세상에 좀 본이 되게끔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또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늘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저를 위해서 이제 공부하는 것을 이렇게 한다고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은 목사님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남은 부분들은 또 잘못 이야기된다고 하더라도 또 서로 교제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많이 알아가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져서 좀 편안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왜 이걸 하지 이렇게 부담감도 많이 했는데 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것도 또 겸손을 가장한 또 나의 교만이 될 수도 있다. 있는 거 그대로 좀 같이 나누는 것이 뭐가 어떠냐 이런 마음도 있다가, 그것도 내가 얼마지도 않은데 이런 많은 생각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렇지만 또 그것이 또 아니고, 그래서 좀 이렇게 내가 같이 교제를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하다가 제일 좋아하는 말은 계시록 1장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해가 되어 있는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나 이렇게 딱
꽂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말씀 표현에 하나님 늘 임재하 계신다고 표현을 했는데 정말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동일한 시제에 계시고 우리만 특히 1차원, 2차원 이렇게 수평적인 그 시간 속을 이렇게 달리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기 때문에 속히 될 일이고 반드시 될 일이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런 시간을 주님께서 보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렇게 앞에 수건이 가려 있기 때문에 앞을 보지를 못하고 앞에 산이 이렇게 막혀 있으니까 산 너머에 다른 차원의 것들을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보지 못하는 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갖다가 주님께서는 다 맡기셨는데 그것들을 이렇게 숨겨두고 눌러두고 쌓아놓고 이렇게 해서 드러내지를 못하는 기 때문에 주님께서 담대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이 두려워서 종로로 하지 말고 돈에 무서워서 내지는 여러 가지 생활의 염려를 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이런 부분도 요구하고 정말로 이렇게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일 원하는 삶을 여기다 또 기록이 여기 되어 있더라고요. 뭐냐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상급으로 여기시고 하늘에다가 이렇게 저축을 하는 것들이 뭐냐면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일만큼은 이렇게 계수하고 이렇게 하늘에 쌓는다는 거죠. 그런데 내 육신의 정욕이나 어떤 정욕으로 인해서 어떤 욕심으로 인해서 필요에 의해서 나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행동들은 주님께서는 낱낱이 가려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원에서 만약에 저 같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서운 부분도 계시는데 누구들 교회 안 나오면 혼을 낸다든지 어떤 무서운 부분으로 이렇게 징계를 한다든지 그거 안 나올 사람 없잖아요. 그럼 다 나올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손수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완벽한 사랑에 이루어질 때도 선택을 주셔서 완벽한 사랑을 이루어 가시지만 복음을 이렇게 전도를 해서 하나님 알게끔 한 생명 탄생한 이후에도 동일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못 이겨서 사랑의 포로가 돼서 이렇게 조금씩 하나님을 자원해서 알아가는 그런 마음만 주님께서는 계수하고 이렇게 상급으로 쌓아서 그걸 상급으로 나중에 행한 대로 갚아주시지 않는가 그렇게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기도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로 자원해서 나오고 또 봉사하는 일에도 좀 자원해서 우리 하는 마음. 그래서 누가 주인이 아니라 모두가 주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말씀도 여기에 딱 이렇게 맞물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정리가 좀 되어지고 그 말씀 정말 맞는가 안 맞는가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깨달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보면 또 이렇게 7영도 나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두가 보니까 이렇게 단수로 되어 있더라고요. 단수로. 그러다 보니까 마소라 테스타라고 하는 유대 성경에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다 내용이 적혀져 있는데 거기에는 6가지가 되어 있는데 6개만 나오는데 여기도 보니까 6개가 넘는 거 이렇게 일치가 않은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7영에 관련된 부분은 이사야 11장 2절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의 신 곧 지혜, 총명, 또 모략, 재능, 지식, 경외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하고 7영하고 이렇게 맞춰보려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맞다 안 맞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되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맞다, 이것이 맞다 이런 것도 많이 나오는데 단수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을 몇 가지로 본다 이래가지고 마수라 테스트에는 6개만 나온다 이렇게 명기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또 성령의 완성이다 그래가지고 6개만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좀 불일치하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견해가 여러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견해만 저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일곱 영은 여기 보니까 7천사장이더라고요. 우리 천사장을 보면 구약에도 마찬가지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가브리엘, 미가엘, 라구엘, 사리엘, 라파엘, 우리엘, 라니엘 이렇게 7천사장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루시퍼는 이거는 배신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천사 쪽으로는 포함이 안 되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7천사가 있다. 이것이 곧 7영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면 제가 아는 곳으로 이렇게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7영은 7천사로 보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타당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1장 5절에 충성된 증인 예수님의 타이틀만 이렇게 같이 나누고 마칠까 합니다. 예수님의 타이틀은 충성된 증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심, 그 다음에 땅의 임금들의 머리, 이게 유대인들의 어떤 갈망이었겠죠. 3가지.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라 했는데 정말 충성된 증인이 가장 완벽한 부분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 10장에도 보면 두루마리 책에 기록한 것을 이루러 왔나이다. 그것이 참된 진리이다 했고 이거 한마디만 보더라도 충성된 증인이기 때문에 자기 일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받아서 나 것을 붙이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행했기 때문에 정말로 충성된 증인이 예수님이다. 우리 저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이 부분은 정말로 환난과 역경과 또는 고통, 죽음 이런 부분이 이렇게 있지만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해 놓아 있고 고린도전서에도 마찬가지고 있고 히브리서 12장 23절에도 여러 가지 표현이 되어 있는데 죽은 자 가운데 첫 번째 난 교회, 부활한 교회 이렇게 많이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놨는데 이런 것들로 봐서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그 부분들은 이 말씀 가지고는 이게 좀 부족하더라고요. 이제 더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다 이렇게 했는데 정말 이거는 아까 그 시대적인 상황만 이렇게 생각만 해보면 충분하게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만왕의 왕의 왜 만왕의 왕인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걸 생각하면 될 것이고 만왕의 왕 자리에 또 앉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땅의 임금들의 머리라는 거죠. 그때 당시에 그 왕 많이 써봤자 그 위에 머리다. 그런 거기 때문에 충분하게 예수님의 타이틀 설명이 정확하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하면서 인사하는데 아직 다 안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 이렇게 내가 쭉 봐왔는데 인터넷 휴대폰 해가지고도 게시 또 나머지 다른 홀부터 시작해서 7개 교회 다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관련된 자료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그걸 하면 싹 정리를 다 했어요. 다운 받아가지고 정리를 하고 또 다시 추릴 건 추려버리고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파일이 엄청 커지더라고요. 점점 커져요. 이걸 줄이고 해야 되잖아요. 정말 너무 그것이 너무 힘들고 또
우리 쪽에 관련된 또 동영상도 또 봐야 되잖아요. 그럼 또 그것도 좀 한번 봐보고 이제 내가 좀 어느 정도 이거 맞네 이런 것들은 좀 되지만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은 참 곤란해요.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좀 이렇게 퀘스천 마크도 좀 물음표도 해놓고 이렇게 해가고 있는데 제가 저에게 주신 그 말씀은 정말로 내 바로 앞에 계시다는 거 그것이 저에게 주는 큰 힘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저 미루지 않는 그런 것이 좀 생겼고 좀 어제 되겠지 뭐 이런 마음보다는 좀 하나라도 좀 이렇게 움직이자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이걸 보다 보니까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전해야 좀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이 일단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내 동생 그 다음에 우리 누나도 좀 이렇게 멀리 좀 떨어져 있고 이렇게 하는데 제일 부담이 좀 많이 가요. 그리고 이제 요 밑에 계시는 우리 장인은 중간중간 가니까 생활 여기에서부터 더 잘 하시더라고. 잘 계시더라고. 중간중간에 와서 살펴주는 사람도 있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보다 더 나으신 것 같아. 그런 부분이, 이렇게 잘 살고 계시고, 저쪽에는, 우리 장모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또 도우미가 잘 해주니까, 자주 찾아뵙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우리 아버지만, 이제 우리 저하고, 좀 이렇게 마음 모아서, 철호를 이렇게 시골에 내려오게끔 만들어서 교회를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음성이 자꾸 들려요. 그래서 하여튼 떠돌이처럼 돌아다니는 그런 생활보다 여기 집에 내려와서 농사도 없지만 그 일을 해가면서 하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같이 그런 부분도 같이 마음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가 준비한 거는 이걸로 이제 마치고요. 한 가지 이제 마무리를 이렇게 한다면 오늘 계시록은 다 같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졌습니다. 많은 복음만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항상 우리가 말씀을 딱 들으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결론은 이거구나. 우리가 그걸 다 미리 알고 들어버린다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신선한 부분이 또 아닐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시록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부분도 생각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새로운 계기가 되고 동기가 된다면 같이 공부해 보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간을 또 허락하신 가운데에 모습은 다르지만 우리 심령 안에 모셔드린 성령께서는 우리 각각의 심령들을 머리털을 다 세신 바 되신 주님께서 우리 심령을 다 살펴보시고 피부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고 그런 분이시기에 담대히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또 향하는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그 부분들에 있어서 미세한 양심의 음성과 또 행해야지는 또 길들을 가르쳐 주시고 밝혀 주셨을 때 담대히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걸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옳은 길이라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누웠을 때는 일어나야 되고 일어나 뛰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마지막 날에 힘내고 또 계시록을 주신 목적에 가까운 합한 저희들의 행함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저희들을 온전히 주장에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부족한 자 배운 대로 참 부족한 부분을
서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 말하고 듣는 우리 성도님 심령 속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또 주님으로 인해서 교제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서 충분히 이해되고 또한 감동, 감화시켜 주셔서 온전한 뜻으로 이해되고 또 나눌 수 있는 귀한 심령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도 그 부분들을 잘 헤아려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또 큰 은혜로 베풀어 주신 가운데 은혜롭게 마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 주 성령께 온전히 의탁드리었고 우리의 남은 삶도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